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7절과 6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출생은 온 동네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늦지막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가랴가 그 성전 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벙어리가 되었죠. 바로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명을 함으로써 그의 입술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놀라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행할까,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입술이 열린 사가랴가 이제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할 때에 그에게는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비록 벙어리로 있었지만 사가랴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그의 삶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는 로마의 압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돌아보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자기 자리에 원 위치에 옮겼다. 한마디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그 팔린 가옥을 되찾아주다. 예, 또는 종을 돈을 주고 찾아오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의미에서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키신다. 자,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이 뿔이 원래 짐승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공격용으로 쓸 때에 이 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구원의 무기 또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힘, 이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자를 군사에 걸맞는 그런 강력한 구원자를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사가랴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 다윗과 같은 강력한 그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뿔이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런 이제 기대감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의 입술로 예언을 하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가장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언하신 그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만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그 씨가 누굽니까? 네,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너희만 구원받고 복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뿔 아브라함의 씨, 이 씨는 바로 온 천하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시다.
복의 근원이 되실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가랴가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예, 여기서 강력한 원수는 로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걸 쭉 해석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원수는 사단의 권세,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기보다는 전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면 7절과 79절입니다. 7절, 75절과 79절인데요.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79절에 보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빛을 봄으로써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결과 의와 평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닦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의 아들이 이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하여서 길을 닦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아이여 76절부터는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게 있어요. 자, 부모가 이런 사명을 알면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야. 너의 삶은 네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야.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줄 수 있겠죠. 분명한 비전을 품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한탕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 앞에서 길을 내어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러면서 이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인데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네, 그렇죠.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이 돋는 해는 뭐죠? 아나톨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나톨레를 돋는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위에서부터 그 외부로부터 임하는 이 엄청난 그 해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들이 그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과 그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나톨레, 바로 떠오르는 돋는 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길을 예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사가랴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만민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과 사명감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하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